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마땅히 우리가 오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대의론대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규범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는데, 그 율법을 행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된다면 어차피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행치 못하는 율법, 그 율법을 의로 이룰 수 없는 율법, 그 율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다만 정죄할 따름이라면 그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힐문하고 또 반문하고 불신앙 이유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런 질문 자체가, 그런 의문 자체가 불신앙의 태도이죠. 신앙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은혜인가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정죄하나, 그러나 하나님 택한 자에게는 살리기 위한 은혜의 베푸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의 백성에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도리어 율법을 주신다. 누구를 대상으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게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죄인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 아래 멸망하겠지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두 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죠. 얼핏 보게 되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죄를 더 짓게 만들려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말의 뜻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더 죄짓게 만들려고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여전히 동일한 행실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바가 과연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만한 악한 일이다, 이게 바로 죄다 라는 사실을 훤히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행동할 때는 죄를 범치 않던 사람이 율법을 아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알든 모르든 똑같이 죄를 범하던 사람이 율법을 모를 때는 죄인 줄 모르고 그걸 행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빚어줌으로 자기가 죄 짓고 있는 행동이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니, 결국 인식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가를 적나라하게 더 알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도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행동은 똑같은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에 가게 되면 이미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이 문제예요. 자신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자신이 의의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죄인한 사실을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증세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뎌졌다는 겁니다. 신경마비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이게 이제 옛날 문둥병이라는 것, 그것에 빗대어 우리의 영혼의 감각 없음을 사실 우리가 잘 구약을 읽거나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을 보게 되면 빗대어 설명을 하는데, 육체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장갑 꼈다가 장갑 뺄 때 툭 손가락 맞아 툭 떨어져도 아픈 줄 모르고 떨어져 나간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육체가 썩어져가나 고통의 감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이제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영적 감각이 아예 없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의인 없는, 하나도 없는, 깨달은 자 없으면 하나님 찾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20절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첫째, 정죄할 때에 핑계를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다. 19절, 20절,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 걸 낱낱이 들어 자신들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구나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든다. 이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에 핑계할 수 없는 자신의 죄상을 알고 따라서 1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변명도 못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요.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는 율법이 보여지면 자신의 행위에 율법이 비추어 이것도 악하고 저것도 악하고 악한 것이 다 정죄가 되어지고 정죄의 근거가 되어서 심판을 다 받게 되어지거든요. 심판을 다 받게 되어진 저들은 율법의 정죄에 더욱더 심판을 받는 근거로서 작용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날 저들 핑계할 수 없게끔 하여 심판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지고요. 택한 백성에게는 똑같이 율법이 핑계할 수 없는 죄상을 다 드러내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율법의 정죄를 폐기한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집니다. 율법의 기능은 똑같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죄를 깨닫는 일에 대한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일을 정죄의 근거로 사용돼서 그들에게 죄의 심판을 더욱더 더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율법을 통해 깨닫는 모든 죄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죄를 폐한 바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살 길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공통적 기능이 결과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다르듯 서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도 이와 같은 기능과 맞물려서 5장 13절에 읽어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는 죄인데 죄를 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죄책이 없거나 몰랐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명문화된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핑계하거나 자신을 변명할 소리를 높이긴 했지만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희미하나마 죄가 죄인 줄 분별하는 인식은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범법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율법이 되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따라서 오늘 읽는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은 사람들 의식에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죄가 죄임을 더욱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율법은 일종의 빛과 같아요. 집안 청소한다고 먼지를 내면 창을 열고 빛이 쫙 들어오면 눈에 안 보던 먼지가 꽉 차서 빛에 따라 먼지가 쫙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마스크 이렇게 될 것이지만 이게 먼지가 꽉 찬 게 빛으로 쫙 트여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율법은 우리 죄의 실상을 빛을 탁 비춰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로 딱 해서 비춰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진기로 의사가 이렇게 숨 쉬어봐라 하고 기흉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자꾸 숨 쉬는 걸 다 이렇게 들어보듯이 율법으로 다 비춰보면 썩었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안 썩은 데가 없구만.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네.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썩은 데가 없는 거죠. 이게 율법에 해주는 역할이죠. 예전에 이제 신학자들은 일찍이 이제 돋보기를 일찌감치 이제 발견한 이유로는 율법은 다 돋보기라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괜찮아요. 조기용 교수님 보세요. 굉장히 괜찮으시죠. 그렇죠? 저희 남성훈 교수 얼마나 괜찮으세요? 김지한 교수님 참 괜찮아 보이죠. 박명기 교수님 보통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니죠. 고명석이 섭섭하겠다. 고명석 교수님은 최고로 괜찮아 보이죠. 동의하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보세요.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어디 내놔도 사람이 이만하면 정말 괜찮은 분이다 할 만큼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 그거죠.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보면 사람은 다 죄인이야 라는 일반론에 다 동의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영혼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 앞에서는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다고 이렇게 왜 지옥의 심판에 대한 저항감이 돼요. 거기에 와서는 내가 무슨 큰 죄 졌다고 내가 남들 양심껏 살아왔고 그렇지 사람 누구나 다 죄인인 것에 지는 일반적 죄는 놔뒀지만 그까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 동의할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단 한 명을 놓고 60억 인구가 다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 가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만이 그게 해당될 텐데 그 사람은 인정 안 해요. 왜냐면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진 사람은 절대 자기가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인정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죄를 못 지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만한 나는 그런 사람이 생각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그 무서운 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갈수록 죄의식의 깊이가 왜 같이 깊어져 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됨에 대한 그 감각의 그 예민성을 더욱더 이렇게 깊어져 가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한편으로는 늘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왜 떨치지 못하고 살까? 이 죄의식으로도 자유하고 싶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용서에 대한 환희와 기쁨을 이게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의 행복감을 모를 때 갖는 죄책감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죄책감을 다 떨어보시고 어떤 의미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이게 구원파예요. 다락방이고 거기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성화를 위한 회개의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 복음을 배반하는 거로 어긋나는 거로 이해해요. 그래서 신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용서함에 대한 행복을 구가하는 것. 그래서 만일 내가 죄 지은 사실이 있지 않냐, 죄 지은 거 있지 않냐, 실상 죄 지은 거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죄진 거 있다는 사실 부인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옛사람이 진 거고 구원받은 나는 상관없는 죄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격을 분열화시켜서 구원받은 나는 그런 내가 나쁜 짓하고 죄진 것으로 인해서 아무 영향받지 않는 나는 행복한 새 사람이고 그건 옛사람이 진 것뿐이고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 없고 새 사람이 왜 회개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신의 성화적인 요청과 회개에 대한 인식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전혀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7절을 가게 되면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탐심을 왜 갖고 있는데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말하니까 이게 죄구나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대하면서도 똑같이 느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늘 갖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의를 이루어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 생각하면은 천국 갈 새 아무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다 인정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성경을 더 외우고 그런 사람이어서 불구하고 율법의 기능, 율법의 용도,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자신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 그 칭찬이 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는다. 부활셈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생각은 보통의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다면 아무도 못 갈 테니까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그 청년이 나와요.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주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의 5계명 이하를 말씀해 주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그것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주신 용도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쭉 얘기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의 율법 주신 용도에 따라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한 것이니 그 계명 하나하나에 내 죄가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넘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살 길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한 기능이 굴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죄인된 고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회개라는 것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일 뿐이에요.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한 의에 대한 확신이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행한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의의가 늘어나는 관점에 이해만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 했을 때 이만큼 그러나 10개 해서 이만큼 의의가 늘어났다. 50개 계명을 지켰다. 50개 계명이나 지킬 만큼 내가 의의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되어짐으로 인해서 자기 의에 대한 이 넓은 범위를 생각하되 그런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얼마만큼까지 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 갈까? 그 커트라인이 뭐냐? 이게 늘 궁금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그걸 물은 것이죠. 커트라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의 계명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네 가진 거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계명을 주신 바 된 이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기 위한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으니 뭐가 부족합니까? 커트라인은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와 같은 것이. 여러분은 커트라인을 넘겼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커트라인을 넘겼나요? 우리가 뭐 커트라인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커트라인이 없는 무시험 전형 합격. 입학 원서만 내면 돼요. 원서만 내면 그냥 입학이 보장돼 있는데 그럴 리가 있냐? 시험을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은혜예요. 입학 원서를 낸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입학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약속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하나님 약속을 좀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럴 수가 없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러는데 저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은 살고 이렇게 의와 악에 대한 선명한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누가 의인인가를 가려내고 의인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도덕의 계명을 얼마나 지킨 자를 가려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아주 이분 딱 구분해서 나눠야 되지. 어떻게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식의 그런 식의 구원론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조금도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자기 안에 썩어버린 그런 죄책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볼까요? 그러나 읽어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지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이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낱낱이 들춰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였도다. 율법의 정죄로 있는 영혼이 멸망하였도다. 이게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말인데 그러나라는 말로 해서 반전을 시키는 것이죠. 그 반전은 뭐냐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를 능가하지 못한다. 이 더욱 넘쳤나는 뭐냐면 은혜로 쓸어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가 온 아라랏 산까지 그렇게 모든 지면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일하여 모든 걸 다 덮어버린 완전성. 그것이 말하면 은혜가 더욱 넘쳤나에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최상급 표현이에요. 단순 비교가 아니고요. 최상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이건 지옥의 100배 자식이라 될 거다. 이건 안 돼. 이렇게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나올 때 그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는 어떤 죄도 넘치도록 덮어버린다. 그게 바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을 쓸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는 것이 자기 어떤 자였어요? 예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잖아요. 내가 교회 회방자요, 복음의 회방자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잖아요. 자기가 살았거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생기니까 자기 죄가 어떤 죄를 너무 많은 사도는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받는 은혜의 앞에 속에서 실존적으로 자기 영적 실존상에서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토로 찬미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 참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가 어떻습니까? 은혜가 삼삼하지요. 얼마나 한데 그냥 조금 넘치게 조금 그 얼만큼 넘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의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넘치나이다가 얼만큼 압도적으로 고백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의나 자기가 생각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은혜도 뭐예요? 작게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한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 속에 성숙시키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계속 죄인 된 사실이 자각되고 깊이 들어갈 때 물론 행실이 더 나빠져서 죄인 된 모습이 자꾸 더 깊어져 가기 때문에 이거 곤란한 신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행실이 좀 나아졌죠? 공동탑이 무너지듯 다 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와락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운전하면서 점잖고 참고 성격이 또 연단되어지고 허허 저 사람 바쁜 모양이야. 옆에서 당신 참 성화됐네. 내가 그랬어. 이래가면서 이렇게 자다가 어느 날 10년 뒤에 와 그냥 뭐 난리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와 우리의 모든 인격의 성장이라는 것이 본성 자체가 뿌리 깊이서 이렇게 완전 지우지 않기 때문에 순간에 한번 자극이 심하면 남은 인생 동안 평생 주 앞에서 음식을 패하고 울어야 될 만큼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일 없이 비례적으로 성화되는 것은 인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 연주에 비례하여 성화가 일정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1.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건 망발이에요. 이건 이런 말 자체가 예를 드는 것 자체가 이거는 참남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화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형상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장성한 분량을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죄된 모습이 완전한 그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성화적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은 은혜 가운데 더 자라가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짐으로 얼마나 은혜가 더 큰가가 더 깊이 보이고 또 실족함도 있게 될 때라도 또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심지어는 배도했다가도 다시 돌이켜드릴 은혜를 입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 이것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신앙을 배반하고 나갔을 때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호흡이 끊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완전히 포기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버리고 떠난 사람도 하나님 포기한 자라고 놔둘 거 아니에요. 계속 위에서 기도할 겁니다. 어떤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 돌이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지 못할 죄가 없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시 돌아오게 하여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평생 모태 신앙이라 하여 인생을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있던 사람도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있도록 주께서 그 인생 중에 만지세요. 그래서 계속 그래요. 느껴요. 그래서 믿는 집안의 자녀가 성장기 때 삐뚤어져 나가는 거. 그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망치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실망치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인 줄 알게. 그러니까 이제 범생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어떨까요? 피상적이다. 아니면 깊은 신앙생활의 실존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은혜가 은혜인 줄 보니까 남들이 간증할 때 보니까 전과 20범입니다. 흉악범 이러는 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극적인 반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았습니까? 이러면서 내 주여도 용서받으라고 눈물 흘리고 말하니까 나는 간증하러 나오니까 저는 어릴 때 모태 신앙으로 학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한 번도 주의를 걸어쓴 적 없고 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냥 그래요. 뭐 별 드릴 말씀도 없고 이렇게 얘기해서 부끄러운 간증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려서 꾸준한 신앙관자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체가 은혜의 증거예요. 내가 큰 죄의 수렁 가운데 이탈하여 영적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보호받은 채 주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참 크도다. 그게 답인 거예요. 은혜가 없은 게 아니고 은혜의 자각을 죄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아니 죄 중에 있는 사람도 불러내 회복시킬 때 은혜를 베풀었거늘 아예 처음부터 은혜 가운데 계속 있던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약 자손이 받는 은혜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 가운데 언약 자손을 쭉 쓰는 동안에 죄가 죄인 걸 깨닫고 자신의 무력감과 영적인 악, 또 교만함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은혜들은 계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의 내면 안에서의 자기를 들어보는 영적인 갈등, 회개, 이것은 신앙 안에서 잘하는 사람도 항상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다만 큰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실상에 대한 관찰은 다 합니다. 자기 영혼의 관찰은 다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랬어요. 몽학 선생. 이게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럴 때 이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율법은 그럴 때에 믿는 자에게는 몽학 선생, 즉 초등교사다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몽학 선생 역할이라는 게 없어요. 몽학 선생 역할은 어린아이를 잘 가르쳐서 그래서 바른 길을 훈도하고 마땅히 갈 곳을 인도하는 것인데, 이런 초등교사 같은 몽학 선생 역할을 누구에게 이 작용이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신자에게만 작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몽학 선생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 전 단계에 멈춥니다. 어떻게? 율법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정죄,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과 두려워 양심에 따라 살려는 노력을 좀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에 불러 모을 때는 정죄의 근거로만 작용할 따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까닭이 바로 율법의 정죄 아래 내가 어찌할꼬 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림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필경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죄를 범한 자가 사망에라는 마지막 종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즉 죄가 이끌어 사망으로 가는 이 이끄는 것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난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가는데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탐험가들이 강에서 거름, 이렇게 조그만 무슨 배야, 두세 사람 타고 이렇게 가는 배, 뗏목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가보세 하고 이제 이 물줄기를 탄 데라면 어떻게 나보자. 그러니까 갑자기 내려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안 돼!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거 보세요. 물은 천천히 흘러가는데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요.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폭포야, 폭포. 절벽에 폭포가 있다는 거죠. 귀가 밝은 사람이 저기 봐, 저 폭포야! 빨리 벗어나야 돼! 하지만 폭포 가까운 물살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벗어나야 돼! 아무리 발동 쳐도 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죄는 우리를 사망을 끌어놨는데 영원한 지옥 불못이에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지는 지옥행 열차를 탄 거예요. 안 돼! 나가려고 창을 이렇게 창이 안 깨져. 보안창이. 열쇠가 없어요. 이 지옥행 열차 속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버텨도 버틸 수가 없고 거슬릴 수 없는 가역성이 없는 거죠.
어떻게 벗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알아요. 누가 아니면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는 자기들의 운명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 되었거늘 어찌하여 벌써 왔나이까. 예수님 때에 마귀가 두려워 떨며 귀신들 떨며 말한 것이죠. 마귀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그렇습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알면 그러면 그 때가 뭐겠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이켜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성정입니다. 결국 죄가 사망을 왕노하는 것은 그 끌려가는 힘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요즘에 천체 물리학에서 모든 걸 삼켜버리는 블랙홀, 남성교는 블랙홀이라고 하셨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걸 삼켜버리는 블랙홀. 그 앞에서 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죠. 삼켜버리는 거죠. 그게 죄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망입니다. 근데 반대가 나옵니다. 또한 뭐라 했죠?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의로 말미암아, 이 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는 이 힘이 있는데, 이 이끄는 힘은 사망에 이르게는 죄의 힘, 그 어떤 힘도 어떻게 돼요?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다지만 어떤 힘도 풀어져가지고 일로 끌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떤 죄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믿고 긍휼을 바라고 나오면 그대로 이끌어가십니다. 그 영생으로 쫙 이끌어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다.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 성도의 견인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이끄는 이 힘은 죄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가 예수 성품에 따라 우리를 실족해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신앙 지식의 진리 떠나 배도의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인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영생으로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작용력을 거슬려갈 힘은 어떤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그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끝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24절의 탄식이 바로 죄 아래 왕노릇하여 사망으로 이끄는 그 힘의 세력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공관사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힘이 없구나. 나는 이게 멸망하게 되었구나. 이 속에서 소망이 25절 나갑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런 영적 갈등이 내면에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완전 성화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강력한 힘이요 결코 취할 수 없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감사노라. 이 환희에 찬 기쁨의 노래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이요, 놀라운 은혜요, 이 찬미를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이 매우 신학적인 설명에 건조한 신학적인 논리 같지만 이것을 가만히 자기의 영적 실존을 드러놓고 보게 되면
율법이 들은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죄인 것을 알고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받은 은혜를 알았다면, 그 가운데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 넘쳤나니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용서하셨구나, 이 사실 앞에 얼마나 큰 감사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죄가 사망을 왕도한 같이 내가 죄를 지어 사망의 세력 안에 신음하며 멸망으로 끌려갈 수 없는 그 사망의 세력의 지배 아래 놓였던 비참한 자였는데, 이 모든 것을 나를 건져내요 다시 놓지 않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의의 지배 아래 있게 하시니 내가 생명을 얻겠구나. 구원의 확신이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 찬미가 자기 안에 실존적으로 다가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신학책 교리서 같이 로마서는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를 낱낱이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있는 이미 은혜 체험자로서 넘치는 감격이 실존적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로마서 읽으면서 내 영혼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 내 영혼이 감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